이제 출애굽기 1장으로 우리가 건너갔는데요. 1절 말씀에 그리고라고 하는 단어가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그리고 야곱과 함께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리고라는 말은 이제 창세기에 펼쳐져 왔던 일들이 출애굽기에서도 변함이 없이 계속 이어져 간다,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창세기에서는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죠. 그래서 그 약속은 이제 출애굽기 오늘 본문으로 넘어와서 시간이 흐르고 그리고 삶의 조건과 여건들이 다 변합니다. 모든 것이 변해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렇게 접속사가 그 가운데 맨 앞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후로 말씀을 보면 2절부터 4절은 야곱 아들들의 명단이 다시 한번 나옵니다. 이 야곱 아들들의 명단이 의미하는 것은 과거와 그리고 현재를 우리가 확인하고 미래를 전망하는 내용이 여기 들어있어요. 그럼 과거는 어느 시점 누구냐? 너희가 아브라함을 기억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느 날 찾아오셔서 그와 약속을 하셨어요. 너와 자손을 주고 그리고 땅을 주겠다, 그런 약속을 주셨습니다. 과거죠. 현재는요, 그 12명 나아가서 이스라엘로 말미암아 지금 이렇게 됐습니다. 7절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이렇게 됐어요. 아브라함 한 사람에서부터 시작했고 또 야곱에게 이르고 그 약속이 12명의 아들들에게 이어졌는데 이제는 번성하고 강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생육하고 불어나, 요 불어났다는 말은요, 곤충 또는 개구리 또는 짐승들이 우글우글 거린다, 그런 대목에 쓰이는 말이에요. 이게 불어나. 그런데 독특하게도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표현이 쓰인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브라함, 유대인의 시작은 여러분 아브라함인 거 다 아시죠? 아브라함 한 사람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는데 이제 어느새 시간이 흐르고 흘러서 애굽 땅에 우글우글하게 되었다. 과거를 기억해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다. 그 약속은 지금 이렇게 이루어져 가고 있다. 여러분, 그러면 사라가 기다리다 못해서 하갈을 데려다가 아브라함과 동침을 시키잖아요.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 성경에서 보듯이 이렇게 이루어져 갑니다. 우리가 정해놓은 시간, 우리의 스케줄을 따르지 않아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서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죠. 그러니까 이 사라는 얼마나 주책을 부린 거예요? 그걸 뭐라 그래요? 주책, 그러는 거예요. 주책. 우리들도 믿다가 주책을 부릴 때가 있어요. 기다리면 되는데, 옛날에 어르신들이 그러잖아요. 어련히 알아서 줄까봐. 하나님도 우리에게 어련히 알아서 줄까봐, 엄마한테 달라고 보채죠. 어련히 알아서 줄까봐 하나님이 때가 되면 주시는데, 그리고 이렇게 놀랍게 우글우글 거리도록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은 하늘의 별과 같이 그 약속이 지금 이렇게 성취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미래를 조망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약속을 이루어 주셨으니까 에베네셀의 하나님은,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장래를 책임져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조건도 변하고 시간도 흐르고 지금 왕조가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작정은 변하지가 않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내가 너를 복주리라, 복이 되게 하리라는 약속은 변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과거로부터 현재를 바라보고 이스라엘 백성의 미래를 내다보는 것이죠. 그럼 그 미래는요,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져요. 땅을 주시겠다 약속하시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을 향하여
달려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준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이 수준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일을 맡기시려면 수준이 돼야 맡기죠. 여러분, 우리 고등학교 때, 요즘은 없어진 것 같은데 군사훈련을 우리도 다 받았어요. 교련 시간이 있었습니다. 여학교에도 있었나요? 여고 출신들 대답해 보세요. 여고 있었어요? 여학교도? 있었대요. 교련 시간에 여러분 진짜 소총 줍니까? 그걸 뭐라 그래요? 목각이라 그러죠? 총 비스무리하게 거의 흡사하게 고무 같은데 제 기억에는 그거를 나눠주고 그걸로 훈련을 시켜요. 실제 소총을 주거나 실탄을 줄 수가 없습니다. 수준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나이도 어리고 아직 실력도 안 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수준이 안 되기 때문에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들을 하나님이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수준을 높여놓고 맡기죠. 정복하는 일, 전쟁을 그들에게 맡기는 거예요. 출애굽하자마자 전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싸우지 못해요. 기술이 없습니다. 무기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로 갈 수 있는 길을 철수시키고 돌아서 훈련시켜서 이제 그들이 그나마 좀 수준이 생겼을 때 가나안 땅 들어가서 싸움 붙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죠?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 돼야 돼요. 훈련이 있어야 됩니다. 수준이 되면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실 수가 있어요. 맡기세요. 큰일도 맡기고 요셉도 수준 따라 하나님이 맡기셨어요. 수준이 낮을 때는 보디발 장군집 고기서 그리고 감옥에서, 수준이 높아지니까 이제 큰 하나님께서 나라를 통치할 수 있도록 맡기시는 것이죠. 자, 근데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까지 그대로 이어집니다. 여러분, 과거의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이와 같이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할 수 있도록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은 또 이스라엘 백성의 미래에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은 지금 여기 이 12명의 명단 속에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간을 뛰어넘고 모든 조건을 넘어서 지금은 이때로부터 수천 년 얼마가 지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이 약속은 변함이 없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지금도 성취되어 가고 있어요. 세상 다 변해도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우리가 여기 있는 거, 여기까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인도하신 거, 그것은 여러분의 미래를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뜻입니다. 여기까지 지켜주셨는데 미래가 불안합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미래를 책임지시지 않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하나님이 책임지셨어요. 하나님은 변하지 않아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은 오늘도 유효하고 1.1획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치 아니하고 성취가 되니까요. 여러분의 미래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어요. 한번 합시다. 믿습니까? 네. 우리 시시때때로 두려운 마음이 들 수 있어요. 국민연금도 들어야 되고, 그렇죠? 뭐 아니면 그게 불안하면 뭔가 거기다 또 쌓아야 돼요. 뭐 사보험을 들기도 해야 되고, 뭐 돈이 없으면 그것도 못 하니까 이제 노령연금 받아서 생활해야 되는 거 아닐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무슨 방법을 통해서라도 여러분을 지키시고 이 약속을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말씀 위에 집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반드시 책임지죠. 반드시. 자, 그런데 그 수준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백성의 면모를 말하는 거예요. 자, 여기 보십시오. 7절, 8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렸습니다. 그리고 그 왕은 이전의 왕과는 달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하기 시작합니다. 이거는 이제 왕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전에 세워졌던 그 왕조는요, 요셉을 알았어요. 그 요셉으로 말미암아 받은 은혜가 있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던 그 약속을 잘 지켰으나 바로 왕이, 그러나 이제 이 왕조가 완전히 바뀌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 정책이 바뀝니다. 이 왕이 가만히 보니까 이거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큰 위협이 되었어요. 애굽인들보다 우글우글 거리니까 한편은 좋지만 노동력, 그러나 한편은 혹 다른 민족과 결탁하여서 이 나라를 정복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정책이 뭐냐면 학대였어요. 자, 12절,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학대를 해도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뭐예요? 두 번째, 산파들한테 명령을 하는 거예요. 이제 이 히브리 사내가 태어나면 남자아이는 죽이고 여자아이는 살려라. 그런데 기특하게도 이 산파들이 그 말을 듣질 않습니다. 이것도 실패해요. 그래서 세 번째 정책은 뭐냐면 애굽 전역에 사는 애굽인들에게 명령을 해요. 히브리 아이 남자가 태어나면 그를 나일강에 던져라. 결론부터 보겠습니다. 21절로 가보세요. 20절 봅시다. 20절 결론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21절,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셨다. 그래요. 여러분, 무슨 계략을 꾸미고 어떤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거하려고 해도 되지가 않아요. 다 번번이 실패합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요, 불행입니다. 여기까지는 잘 왔는데 이제는 불행해진 거예요. 그러면 지금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병 주고 약 주는 거 아니에요? 지금 우글우글하게 약속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잘 돼요. 그런데 왜 지금 여기 불행을 가져다 주십니까? 왜 학대를 가하고, 왜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그를 죽이려고? 여러분, 이게 지금 호재입니까? 악재입니까? 악재 같아요. 그런데 호재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는 방식이에요. 학대가 없었더라면, 그래서 우리 2장 말씀에 보면 23절인데 제가 읽을게요.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 자, 이들이 언제 부르짖습니까? 이 고된 노동, 말로 다 할 수 없는 학대가 아니었더라면 이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부르짖지 않습니다. 출애굽은 생각도 하지 않을 거예요. 비록 노예고 비록 종이지만 거기서의 삶에 이들은 만족하고, 나가서도 이 삶을 추억하고 기억할 만큼 좋았던 땅이기 때문에 학대가 아니면 나가질 않아요. 그러나 나가야 됩니다. 야곱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야곱도 거기에 동의를 했어요. 내 뼈를 땅에 묻어라.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요셉도 말합니다. 내 뼈를 들고 나가라. 어디로? 가나안 땅으로.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은요, 자손이며 땅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학대를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요 방편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요셉의 이야기 다시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형통이라고 하는 주제가 여기 또 나오는 거예요. 요셉은 참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삶을 성경은 형통이라고 계속 말해요. 형통은 무엇이라고요? 나를 통해 하나님의 계획, 뜻이, 작정이 차근차근 이루어져 나가면 그게 비록 고난의 길이라 하여도 그게 형통이라고 했어요. 지금 여기 어렵습니다. 학대가 일어납니다. 그러나 나가야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이 학대 속에서도 잘 돼요. 생육하고 번성합니다. 그리고 땅을 향하여 나가라는 하나님의 뜻이, 모세를 하나님이 준비시켜 부르시고 그로써 때가 되면 이제 출애굽하게 되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게 된다. 여러분, 이게 형통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성도입니다. 성도는 여러분 아닙니까? 성도는요, 그래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아멘.
성도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성도는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잘 된다는 말은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인데, 지금 여기 창세기와 출애굽기는요, 하나님의 백성을 다루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 백성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펼쳐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관심은 여러분 성도란 말입니다. 우리의 잘됨은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우리의 잘됨은요, 자녀됨, 성도의 수준, 성도의 자녀의 백성의 면모를 갖춤. 여러분, 이게 잘 되는 거예요. 바람이 불어치고 가시가 찔러도 무슨 일을 만나도 여러분은 성도가 되어갑니다. 그게 잘 되는 거예요. 그게 형통한 거예요. 왜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뭘 맡겨요? 성도교회가 수준이 되고 하나님의 뜻에 그래서 붙들려 교회다운 면모로 성도교회가 세워지어 하나님이 여기에 뭘 맡기실 수가 있어요. 수준이 안 되면요, 못 맡깁니다. 4살, 5살짜리한테 여러분 라면 끓여오라고 누가 맡기는 부모 있겠어요? 큰일 나요. 못 맡겨요. 근데 저희 딸이 10살, 11살 되니까 혼자 라면 끓여 먹어. 괜찮아. 잘 끓여 먹어요. 혼자서. 수준이 돼야 맡겨요. 그러므로 우리의 수준, 우리의 면모됨, 자녀됨, 하나님의 백성다움은요, 그거 축복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요. 왜? 복 주시려고. 하나님의 약속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이루시기 위해서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시는 일이 뭐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런 거예요. 마치 히브리 3파와 같은 것입니다. 자, 우리 16절과 17절을 보겠습니다. 16절과 17절.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누구 명령입니까? 왕의 명령입니다. 거대한 제국 애굽의 바로의 명령이에요. 그런데 히브리 3파들에게는요, 이 바로가 왕이 아닙니다. 이거 중요한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3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말입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왕은 누굽니까? 성경은 무슨 싸움이다? 무슨 싸움이다? 왕 싸움이다. 예? 왕 싸움이다. 왕이 누구냐? 이들에게 있어서 왕은 하나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바로 왕의 말을 듣지를 않습니다. 3파 역할을 목을 내놓고 감당하는 거예요.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죽여야 돼요. 죽이지 않습니다. 지혜롭게 대답합니다. 히브리 여인들은 너무나 튼튼하고 건강하여서 우리가 도착하기 전에 아이를 쑥쑥 다 낳아버리더이다. 이런 지혜로운 대답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바로는 지금 누구를 지금 의미하고 있는 것이냐? 사탄입니다. 뭘 막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을 지금 멸절시키려고 하는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 특히 유다 자손의 후예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것이기 때문에 성경은 계속해서 이런 일을 반복합니다. 이게 마귀의 역사예요. 예수께서 오시는 길을 막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요,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께서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겁니다. 여기 이 두 사람, 히브리 3파, 십부와 부하는요, 예수께서 오시는 길을 예배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두려워하며 아이들을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애굽 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백성이 우글우글하게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데 원수 마귀는 그것을 시기 질투하여 지금 방해를 하는 것입니다. 모두 다 멸절시키려는 거예요. 거기가 저주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일과 대척점에 서 있으면 거기가 곧 저주의 자리예요. 우리 창세기 38장에 보면 유다 이야기가 나오죠? 거기 유다의 아이가 몇이 있었어요? 우리 어린이 여러분, 몇이 있었습니까? 3이 있었습니다. 첫째 아이가 죽어요. 아들이. 이름은 엘.
근데 왜 죽었는지 성경에 나오지가 않아요. 단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해서 죽였다 그래요. 근데 뭘 했길래? 근데 둘째 아이 이야기를 보면 단서를 찾을 수 있어요. 둘째 아이가 오난입니다. 근데 이 아이를 갖게 하려고 둘째 아들을 형수인 다말에게 들여보냈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아이를 갖지 않으려고 행동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보고 악하게 보시고 둘째를 죽입니다. 그럼 첫째 아들은 왜 죽은 거예요? 아이를 갖지 않으려고 어떤 일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요, 유다의 후예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것을, 아이를 낳는 게 하나님 뜻인 거예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뜻을 거부한 채 어떤 이유와 동기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아이를 낳지 않는 거, 이게 하나님의 뜻의 대척점에 서 있을 때 여러분 그를 저주하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우리 노아의 셋 아들이 있었습니다. 셈과 함과 야벳이죠. 그 중에 함이 저주를 받았어요. 뭐 그렇게 저주받을 일입니까? 아버지가 술 취해서 벌거벗었습니다. 그거 좀 봤어요. 하나님 용서하실 만한 일 아닐까요? 그런데 왜 저주해요? 그 성적인 죄거든. 정상적이지 않은, 그죠? 비정상적인 성적인 행위. 이거는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에 정면으로 반대하는 일이거든요. 하나님 그 저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주의 자리가 어디예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자리가 저주의 자리예요. 축복의 자리가 어디입니까? 히브리 산파의 역할을 잘하는 자리,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을 돕고 섬기는 자리, 여러분 여기에 축복의 자리입니다. 우리 성도교회가 이 산파의 역할을 잘 감당해내는 교회, 여러분 그게 축복받는 교회.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부르셨느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왜 부르셨느냐, 야곱을 왜 이스라엘로 복을 주셨느냐, 왜 12명의 아들을 하나님이 부르시고 왜 그들로 중다하고 번식하게 생육하게 하셨느냐, 바로 이 땅에 그리스도가 오실 길을 예비하기 위한 것이고, 여러분 우리는 그 그리스도의 나아가실 길을 예비하는 성도와 교회, 여기 하나님의 복이 많은 거예요. 그런가 아닌가 보세요. 다시 한번 봅니다. 21절.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의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이들은 누구의 집안을 섬긴 겁니까?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집안을 섬겼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히브리 산파의 집안을 흥왕케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사역을 받들면 하나님은 우리의 일을 책임져 주십니다.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교회의 나머지 일들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부어 주십니다. 믿습니까? 우리 교회가 부디 하나님의 신실하신 일을 하나님이 진행해 나가고 계십니다. 우리 성도들을 그 자리로 부르신 것이고, 우리가 그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일과 대척점이 아닌 순방향으로 서서 주님의 나라 그 사역을 받들 때, 여러분 지금도 복을 주셨지만 앞으로도 하나님이 길을 여시고 복을 허락하여 주시리라 믿고 주의 사역에 협력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